정수기에 들어가는 큰 생수통이 있습니다. 방금 배달된 생수통은 마개가 덮어져 있습니다. 생수가 가득 들은 생수통과 생수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빈통을 구분할 수 없게 마개를 덮어 놓았습니다. 눈으로 보아서는 분간할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생수통에 물이 가득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수가 가득 찬 통과 빈 통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가까이 가서 생수통을 부딪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압니다. 발로 차보면 압니다. 빈 통은 날아갈 것입니다. 가득 찬 통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오히려 내 발이 아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는 믿음이 가득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빈통 같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딪혀 보면 압니다. 고난과 부딪히고 질병과 부딪히고 사람과 부딪히고 실패와 부딪혀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있다면 그러한 부딪힘을 통해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비어 있다면 의심과 부정과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에게 믿음도 가득 들어있는 것 같고 열정도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의 만찬식까지 나누었습니다. 주의 만찬식의 의미를 새기기도 전에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타려고 너희를 갖기를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느냐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데도 가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는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에 그는 앞장서서 막은 것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따라가기까지는 했지만 뜰에서 불을 쬐을 때에 작은 소녀 하나가 와서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지 라는 말에 적극 부인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수탉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비통하게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가득 들어 있는가는 부딪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과 부딪혀보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병과 부딪혀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멀쩡할 때는 모두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위급한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보면 내 믿음의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존 월터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26세까지 망가진 인생이었다고 합니다. 매번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니까 낙담하며 허랑방탕하게 지내던 어느 날 그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그 말씀은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내 방황하는 인생의 해답은 오직 믿음이구나. 믿음만 붙들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주머니 속에 겨자씨를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좌절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겨자씨를 보았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엎드려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19세기 이후에 영국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빼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빼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끝날까지 내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버리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나를 살립니다. 믿음이 나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음 있게 만드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입니다. 남은 3, 4개월 동안 성경을 읽으십시오. 일독을 못하신 분은 일독 계획을 세우십시오. 일독하신 분은 이독 계획을 세우십시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